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활절 이제 7째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 부부주일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부부가 함께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을 돌보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륨이 지금 자꾸 좀 울리는 듯합니다. 울리면 어르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웅웅웅웅 해가 왕왕거려 가지고 좀 울리는 소리가 좀 적게, 방송실 소리 볼륨을 좀 조절해 줘요.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누구나 설레임과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레임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가정 중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기혼 가정의 48%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30대 젊은이들 세대를 2030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2030 세대인 젊은이들 중에 다수가 결혼을 기피하고 싱글로 살겠다라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로만 살겠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출산율이 또한 역시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결혼을 기피하고 싱글로 살겠다는 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식의 사랑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부부주일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정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지식입니다. 지식. 도대체 무슨 지식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 볼륨 조절이 안 돼요? 방송실 볼륨 조절을 문 활짝 열어봐. 자꾸 이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배필인 배우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으로 사랑하며 4절 말씀에 의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만난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어쩌다가 잘못 만난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적, 성적, 정욕을 채우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서기 66년경에 주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비롯해서 후세를 살아갈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죄악으로 타락하게 유혹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았던 니골라라는 사람에 의하여 생겨난 이단 종교 단체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참신앙과 바른 윤리를 거스리며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입니다. 영지주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죄악으로 유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적, 윤리,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유혹을 하고 그 죄악으로 빠지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약 30여 년 후에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진 것도 약 3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7명의 초대교회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지주의를 만들면서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게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얼른 육체가 병들고 무너져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그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들고
때로는 금욕하게도 하고 그러면서도 타락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로 인해서 많은 성적인 타락이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중대한 원인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으로 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좋은 모습을 더 확대해 간다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서로 잘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간섭한다고 그러고 짜증을 내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체념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 허물어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사람이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싹트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지는 것인데,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는 서로 사랑 고백은 중요하지만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는 묵인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또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독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며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가 배우자를 돕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끌려 배우자가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자신은 배우자를 돕고자 하는 생각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8절과 22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가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내가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내가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결혼하는 것,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하는가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쉽게 파탄에 이르고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받으려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주고도 또 주고 싶어지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할 것인데, 오늘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주지만 결혼하고서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더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래서 받을 줄은 알지만 나누어 주고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적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의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모습을 보면 여자는 좀 이쁘고요, 남자는 좀 덜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자는 좀 체질상으로 보면 가냘프게 만들어진 것 같고, 남자는 좀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자는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가 하면 남자는 좀 강한 면이 있고, 남자는 좀 단순한 면이 있다면 여자는 좀 더 섬세한 면이 있지요. 남녀의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생각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몸 생김새도 다르지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가고,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또 관심이 가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남녀의 모습을 보면 습관과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서로 남자와 여자 간에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 내게 없는 것을 상대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좋아지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생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가 만나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문제는 바로 남녀 젊은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자란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정의 습관도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다가 이제 함께 만나서 함께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갈등이 많아지고, 또 서로 습관도 다르고, 음식 먹는 취향도 달라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는 음식 먹는 것도요, 내 취향이 좀 달라도 남자가 여자를 맞추어가고 여자가 또 남자를 맞추어가면서 안 좋은 것도 나 이거 좋아해 그렇게 말하면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잘 맞냐 이러면서 연애할 땐 그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음악회에 가게 될까요? 제가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청년, 제가 지도하는 청년이 서울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1번, 아주 막강하지요. 부지휘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씨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성씨는 지씨였는데, 그렇게 서울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1번 반주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를 해서 서울 문화회관인가, 거기를 세종문화회관이었었죠 옛날에. 이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냥 가려니까 가는 사람들은요, 그 좌석에 따라 입장료가 다 다른데 앞에는요 수십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초대권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중간쯤의 자리에 이제 초대권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아주 음악회를 하는 그 모습에 참여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간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씩 하는 입장료를 내고 그렇게 맨 앞으로 가서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초대권이 없는 사람은 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좌석 위치에 따라서 다른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음악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그 음악회에 많은 돈을 내고 들어옵니까? 그것은 음악회에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수의 노랫소리를 장엄하게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감동시켜주는 그러한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모든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악기들마다 모두가 한결같이 지휘자들의 그 지휘봉 손 하나에, 이쪽 손 이쪽 손 두 손이 움직여지는 지휘의 모든 악기와 가수까지 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 그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지휘자들의 그 지휘자의 손놀림과 그의 신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내고 싶을 때의 소리를 그냥 크게도 내고 작게도 내고 그런다면 그 오케스트라는요 아주 형편없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한결같이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의해서, 그 두 손놀림, 그 몸의 제스처에 의해서 아주 움직여지는데 아주 장엄한 소리가 들려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악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기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하기는 틀린 말이에요. 어떤 것은 아주 도박한 소리를 내고, 어떤 소리는 몽하는 소리를 내고요, 어떤 소리는 쨍쨍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적당한 때에 각자의 소리를 함께 낼 때에 그 오케스트라가 모든 청중들에게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또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러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오자는 이러한 음악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음악회에 참여하더라고요. 마치 지휘자의 손놀림에 따라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듯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며 질서를 유지할 때, 서로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랑으로 협연하는 오케스트라와 하모니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성육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자기의 몸과 생명을 버리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성육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을 배우자에게 한다면 가정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분쟁과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
아내나 남편에게 혹시 잘못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을 성경은 성육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향하여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나 존중감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는 배필로서의 삶을 산다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또 믿어주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또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부부는 절대로 중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무신당하는 남편이 있고 또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의 길을 꺾게 되고 남편이 자존감,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돼서 남편이 어디를 가서도 자기의 길을 필 수도 없고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결국 사회생활에도 많은 장애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야 남편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며 높여줄 때 남편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잘 되기 때문에 아내도 덩달아 잘 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여자 장로님이었는데 여자는 버드나무 인생과 같대요. 여자는 버드나무 인생과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버드나무가 절대로 잎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버드나무라도 황량한 곳에 아주 땅이 거칠고 좋지 않은 곳에 심어지면 버드나무도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버드나무 인생과 같아서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여자가 시냇물과 같이 남편을 늘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여자가 돼야 된다.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러면 여자는 남편이 잘 될 때 여자도 덩달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신세타령할 것 없이 남편을 잘 챙겨주라고 길을 살려주고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왔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에 길들여져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부부가 서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각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품, 다시 말하면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제도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더 귀중하고 또는 아내가 더 소중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귀중함이나 소중함으로 생각한다면 두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한쪽 편에 치우쳐서 남편이나 아내 한쪽을 더 존중히 여긴다고 해도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가정 제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감독자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심판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허물이 없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은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내를 책임져 주고 아내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과정에서 실수하고 잘못되고 넘어졌던 거 있으면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서로가 부부가 안에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고 책임져주고 책임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분쟁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새 생명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육을 쫓아 살아가던 그러한 이 영지주의와 그러한 성욕과 정욕으로 살아갔던 영지주의의 그 모든 잘못된 배단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지만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따라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